신약성경 345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어떤 학생이 문제를 일으켜서 학교 상담 교사에게 교사가 어머니를 불러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학교에 갔더니 이 선생님이 어머니, 저 아이는 어머니께서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랑하지 않아서 이렇게 학교에서 자꾸 말썽을 피웁니다. 그렇게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기가 막힌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내가 어떻게 내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목숨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머니께서는 아이 사랑하는 법을 다시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 아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그 학부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고 또 섬기고 봉사하지만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할 때가 많죠. 내 생각대로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추지 않고, 정말 이렇게 직장에서는 뭐 상사의 눈높이에 맞추지 않고, 또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화에 나오는 그 소와 호랑이처럼 그렇게 말이죠. 여러분, 그 소와 호랑이 이야기 아실 텐데, 이들은 둘은 너무너무 이렇게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소와 호랑이가 결혼을 하게 됐어요. 너무 사랑한 나머지 같이 살고 싶어서 이제 결혼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소는 자기가 사랑하는 호랑이, 이 호랑이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풀을 뜯습니다. 아주 부드럽고 싱싱한 이 풀을 뜯어가지고 한아름 가져다가 사랑하는 호랑이에게 가져다 주죠. 호랑이는 어땠을까요? 맛있게 먹었을까요? 잘 먹지 못하죠. 이 호랑이는 사랑하는 소를 생각하면서 아주 살찐 이 살코기를 살 발라가지고 소에게 갖다 줍니다. 소가 먹었을까요? 비린내가 나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둘은 날마다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한다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풀을 뜯어다 주고 살코기를 가져다 주었지만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싸우다가 크게 싸우고 나서 헤어지고 말았다.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살아가면서 소와 호랑이처럼 이렇게 내 방식대로, 내 어떤 스타일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일하면서 최선을 다했다고, 나는 열심히 헌신하고 섬겼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정말 좋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게 최선일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무지한 거죠. 지금 소와 호랑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서로를 너무 모르는 겁니다. 무지한 거죠. 서로의 요구를 알지 못한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뭡니까? 상대방의 필요를 알고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를 잘 알아서 그것을 맞춰주는 게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하는 거, 이것은 사랑이 아니죠.
정말 아이를 사랑한다면 이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아이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라고 해서 저절로 행복해지지 않죠. 서로의 그 눈높이에 맞춰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연인들끼리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이렇게 말하는 법, 사랑을 고백하고 섬기는 법 배워야 한다라는 거죠. 직장에서 칭찬받기 위해서도 일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배워야 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예배하는 법, 기도하는 법, 봉사하는 법,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몰라서 배우는 거 여러분 결코 수치스러운 거 아니죠. 모르면 배우는 거 당연합니다. 하지만 모르면서도 배우려 하지 않는 거, 이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 꾸중을 들을 만한 거죠. 모르면서도 배우지 않는 것, 게으르고 나태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쩌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부르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까지 계속해서 배우는 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배우고 또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단락인 8절에 보시면 바울은 얀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같이 이단들도 진리를 대적하여 성도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얀네와 얌브레,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가 출애굽 당시에 이렇게 이적을 행하죠. 그러니까 이들도 모세처럼 그렇게 이적을 흉내내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애굽의 술사들 얀네와 얌브레입니다. 이들은 거짓, 어쩌면 이런 술사였지만 자기도 하나님의 어떤 사람처럼, 모세처럼 그렇게 하려고 흉내냈던 이런 사람이죠. 이처럼 오늘날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그리고 이단들, 이들은 자신이 참 선지자인 것처럼 가장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넘어뜨리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들을 미혹하죠. 잘못된 교리를 통해서 미혹하기도 하고 진리에 이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유혹합니다. 복음을 왜곡시키고 진리를 왜곡하죠. 그래서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말씀에서 떠나가도록 그렇게 성도들을 계속해서 시험하는 것,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의 아주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수호하고 또 이단들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방법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바울은 그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대답이 뭡니까? 바울이 이런 이단들이 득실거리는 시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한 번 더, 조금 더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예, 그렇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것이 이단들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임을 바울은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정말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 이것은 성도들이 부지런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배우고 확신하는 일 뭘까요? 그것은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받은 신앙교육이죠. 그리고 바울이 가르쳐준 진리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디모데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고 자라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잘 배웠죠. 즉 배우고 확신한 일이란 이렇게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배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배운 믿음과 바울 사도를 통해서 들은 진리의 말씀, 곧 성경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삶을 살고 이단들의 잘못된 교리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믿음과 이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는 거라는 거죠.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배우고 익힌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기만 한다면 아무리 이단들이 유혹하고 깨어도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했는데 여기서 이 거하라라는 이 단어를 보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아있다, 그리고 거주하다, 기다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즉 아무리 이단들이 유혹을 하고 시험을 해도 계속해서 꼼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남아있는 것, 운주교회 공동체 안에 남아있는 것, 계속해서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게 바로 거한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합니다. 여기 보면 이 말씀을 보면 첫 번째 배우는 거죠. 배우고 이 배운 것을 확신했다면 이제 거해야 되는 겁니다.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는 성경을 배웠고 알았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잘못된 교리에 빠지거나 이단에 미혹되는 이유 뭘까요? 그것은 복음의 진리에 대한 확고한 지식과 신앙이 정립되지 않기 때문이죠. 온전한 어떤 신앙의 지식이 정립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단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그들의 말에 좌지우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 정말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잘 배워야 합니다. 배우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는 거죠. 지난 3개월 동안 8월부터 10월까지 우리 7분이 기도 학교를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하루하루 이렇게 일하시면서 밤에 모여서 공부한다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좀 쉬고 싶지만 그래도 정말 공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함께 이렇게 했었는데 열심히 우리 3개월 동안 공부를 하셨습니다. 공부를 통해서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가 무엇인지, 언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되는지 함께 토론하고 나누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참 유익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배워야 올바른 우리가 기도 생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말씀을 배워야 됩니까? 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그래야만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성경은
세상의 학문과는 달리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살아있는 말씀, 바로 성경이지. 오늘 말씀 16절, 17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로 17절 말씀, 성경이 어떤 말씀인지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이 영감을 받아서 사람들이 썼습니다. 사람들이 직접 자신들의 생각을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되었는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세상의 어떤 책보다도 우리를 바르게 하고 교훈하고 교육하고 책망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우리들이죠.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게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좋은 교양 서적들 많이 있습니다. 베스트셀러들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책을 열심히 읽어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또는 하나님을 알고 변화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책, 그것은 오직 성경밖에 없지요. 성경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할 때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한번 무엇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에 관심을 쏟고 시간과 열정을 쏟고 있습니까? 간절히 정말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품고 시간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는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로부터, 그들의 유혹으로부터 온전히 승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